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풍 앞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망망대해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방향도 잘 모르기도 하고, 섬이 또 이렇게 육지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전우를 다 둘러봐도 바다뿐인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해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이제 정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순항하길 원하죠. 그리고 평탄한 삶이 이어지길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도, 원하지 않는 사건도, 원하지 않는 질병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우리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항해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잔잔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목적지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자연의 그런 변화무쌍함에 이하여서 원하지 않는 파도와 원하지 않는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고 가는 배가 고장을 일으켜서, 아니면 또 내가 항해하는 내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표류하는 배가 있어요. 가다 보면 침몰하고 있는 그런 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리고 침몰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바른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시면서 멋지게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헌신의 사람으로 작정하고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게 되어졌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 자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죄인 가운데 괴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짱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을 사지 않은 마음으로 그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2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 차례 전도를 떠났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이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하는 모습을 갔습니다. 세 번째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는데,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 바울이 말하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도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모독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소해서 그가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 로마가 유대인의 자치, 그 특별 자치, 그러한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들은요 빌라도 총독 때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던 초대교회, 베드로와 제자들을 산헤드린 공회에 불러다가 협박도 하고 채찍질라 해서 놓아주는 모습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불러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은 산헤드린 이 공회의 재판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이제 정부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2년 뒤에 베스토 총독, 그리고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던 이 아그리파 2세, 버니게라고 하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그 헤롯 가족들에 의하여서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황제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불법을 이제 맡기면, 재판을 맡기게 되면 불법 재판에서 죽겠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줘. 내가 그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해. 이런 모습을 가려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로마 압송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죄인을 호송하기 위해서 아구스도 대에, 그러니까 황제를 이제 보좌하는 그 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바울을 압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죄수인들을 호송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선이 있었습니다. 상선은 무역하는 그러한 배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는 규모도 컸어요.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이렇게 탑승하고 물건을 싣고 이제 장사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상선의 일부분의 그 구간을 이렇게 대여를 받아가지고 죄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죄인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라시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그리고 그레스의 섬에 그 미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됐어요. 그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배를 타고 전도를 다닌 적이 많이 있어요. 1차 전도, 2차 전도. 그때 보십시오. 그때에 배를 타고 3차 전도 돌아올 때도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맘때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 지역은 물살이 세고 이 지역은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요, 시간이 금인 거예요. 항해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자기들이 얻을 이익이 적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자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은 지식이 있거든요. 그들은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시기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힘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동원하면 이거 돌파하고 우리가 이제 지내기 편안한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곳까지 가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리오는요, 죄인을 호송하는 그 후위 대장이었던 율리오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해 보십시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보다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자기들이 편리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더 항해를 하자고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항해를 계속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항해를 하는데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첫 목회지가 섬이었잖아요. 그래서 섬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밀물이다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밀물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섬을 향해서 나가면 밀물이면 물을 차고 나가야 되니까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을 더 써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배가 항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썰물이에요. 그러면 이 육지에서 물이 빠지는 상황이니까 배를 밀어주는 방향이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모습을 갖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해를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노마를 향해서 가니까 서쪽을 향해서 항해하는데 배가 지금 이 바람이 서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동쪽에서 불어서 서쪽으로 밀어줘야 배가 빨리 갈 수 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게 되어지니까 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는 뭐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더니 바람이 이상하더니 더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형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뭐냐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는 동풍이라는 것과 북풍이라는 것은 합성어가 되어져 있는데 유라굴라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광풍이라고 불리는 정도예요. 광풍은 여러분 미친 사람을 광인 이렇게 말합니다. 미칠 광자 써가지고 사람 인자 써가지고 여러분 이 유라굴라는 바람은요 광풍인 거예요. 광풍이라는 건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마음대로 불고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게 되어진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과 그리고 이 선주가 바다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때는 이쪽을 이제 힘쓰고 이쪽을 힘을 빼. 이런 모습까지 하면서 항해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광풍 앞에서는 유라굴라 이 바람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능력 밖이야. 우리의 기술을 밖이야.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없어. 나는 그 바람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날 동안은 14일 동안 되어졌는데요, 이 14일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했는데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장사라는 물건 다 잃어버리겠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배가 깨질지도 모르겠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0절에 뭐라 그러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방향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방향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도 어지러지죠?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대낮에 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쪽이 동쪽이다, 이쪽이 서쪽이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요 별자리를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별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없는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방향 감각을 없을 게, 이게 동쪽이야 서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이야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배가 깨질 듯한 그러한 파도가 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러한 이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우리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우리는 안 돼. 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몰려서 우리 끝났어. 나는 그러한 이제 소망의 끈을 놓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침몰 직전을 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유라굴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이 깊은 늪에 빠져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물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어요. 친척에게 돈을 빌렸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 연체를 해달라고 이렇게 상환하는 것을 미루면서 연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유라굴로가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았더니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앞에, 유라굴로 질병 앞에 여러분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리라 계획하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열려지지 않는 진로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캄캄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런 율락으로 광풍 앞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이 한 사람이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유라굴라를 빠져나올 수 있는, 유라굴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당신의 유라굴라에서 건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파멸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파손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침몰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총동원해서 하는데 안 되면 완전히 끝났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과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자의 사람이 되지 말고 후자의 사람이 돼서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되죠. 세상은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면 된다고요. 바울은요,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배 아파요? 내가 돈 벌러 가요? 내가 예수 전하러 간다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가면,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 복음 전하다가 2차 전도 때 그 마게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요, 고발되어져 가지고 그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한밤중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랬거든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선장과 선주를 탓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요, 새롭게 말하는 거예요. 광풍 앞에,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의 말을 했어요.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말했어요. 여러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말합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룰루랄라입니다. 룰루랄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기술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되면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선장보다 선원들보다 선주보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받아야 되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질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그 가운데 이 물질과 영혼의 세계를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짜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 내가 침몰될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망할 것 같은, 나는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쩌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쩌여 불안하는가? 사람을 보면 낭망하고 세상을 보면 낭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1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몽실몽실 피어올라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케 만들고 여러분을 모든 것이 끝나다라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테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괴테는요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에는 어떤 신도 살 수 없다. 절망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면 하나님이면 됩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격려해 주시는데 힘내 하나님이면 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유라굴라 강풍 앞에서 여러분이 침몰되고 파손되고 여러분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풍 앞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어젯밤에 이야기하면서 그가요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임마누엘의 확신.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시편 94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되는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런데 우리가요, 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황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제 그 질병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부족함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막힘을 보니까 답답하고 우리가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끼우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그 막고 있는,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슬프게 하고 탄식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임마누엘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풍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강풍에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늘 25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키워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서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강풍 앞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어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나는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때에 12지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가 들어갈 땅을 미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사람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탐지하고 오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12대표가 뽑혀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보고하는데 10대2로 딱 갈렸어요. 10사람은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사람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갈렸어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행진을 안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제는 우리 거기 올라가면 다 죽어, 이제는 가지 말자고 그러면서 옛날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괜히 나왔어,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머물러 앉고 막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이러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을 가서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앞이 막혔어요? 옆이 막혔어요? 뒤가 막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이제 후진이 안 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유라굴라 광풍 앞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파손될 것 같고 침몰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앞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망망대해예요. 살소망이 끊어졌어요. 방향 감각을 몰라요.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배가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배의 경험도 없는, 이 배를 항해해야 하는 기술도 경험도 짝 없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26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린 육지에 상륙합니다. 우리는 한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추가 먹고 싶어가지고 쑥갓을 뿌렸어요. 예? 쑥갓을 뿌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여러분 1000번 한다고 쑥갓이 상추가 되고 상추가 쑥갓이 됩니까? 아니요. 쑥갓은 쑥갓을 낳고 상추는 상추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나는 죽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되면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부터 바꾸자.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말은요 안 돼 그러면서 되기를 원하면 이거는요 호박 심어놓고 참외 거두기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힘들어, 이거는요 내가 지금 수박 심어놓고요 내가 지금 사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십니까? 사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되고자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디안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안 격언 가운데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 여러분 인디안 격언 가운데 사람이 생각한 것을 10,000번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이 먼저 이사가는 거 아시죠? 말이 먼저 이사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먼저 그렇게 그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어를 바꿔서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저는요 정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맨날 보면서 부정적 얘기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 앞에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 라고 말했어요. 예? 여러분, 죽었어도요 자는 자는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기 부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능성을 보고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인간의 그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꺾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는 모습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을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확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주도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제주도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에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저 뒤에 통일되는 그날에 저 조산동에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통일의 그날에 저 조산동에 저 양강도 저 최북단에 있는 조산동에 우리 성결교회 그때 어떻게 붙일까요? 조산동 교회라고 붙일까요? 조산동 청수교회라고 할까요? 청수 조산동 교회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 통일의 그날에 우리 성결교회가 80만 개가 있었어요. 6.25 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3,000개 교회가 있는 성결교회 가운데서 지금 북한의 통일의 그날에 성결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지금 80개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청수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저기 뒤에 포스터 붙여놨더래 현수막. 그러니까 조산동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방을 위해서 북한의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국에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신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후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후원하면서 여러분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제주의 땅의 교회도 개척하고 다는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힘쓰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섰어요. 이것은요 잠자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쳤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육지에서 제주 땅에 선교 오신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했던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우리 주연이가 왔는데 1년 동안 모로코 땅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청년 직장을 그만두고 갔어요. 예? 저 친구가 여러분 남을 괴롭게 하는 주사 놓는 간호사였어요.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그만두고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1년 동안 가가지고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모로코 땅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모로코 땅에서 아무도 찬송하는 모로코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청년들에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이 금요일 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건 짜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계획에도 없는데 그날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날 오신 분들은 아는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러분 어른들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앉아 손을 들고. 임성원 지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래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라오스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무도 보여주시고 산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판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날 지방사역을 가는데 차 안에서 졸게 됐다는 거예요. 잠을 자게 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꿈에 봤던 환상에 보였던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을 가렸더니 흰 옷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풀을 잡으니까 풀이 사라지면서 길이 열려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그 선교 현장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요 방언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의술이 과학이 그리고 살기가 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이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전도 갔다가 선교 갔다가 다른 팀은 지방사역 갔다 오면 우리는 뭐 얻어먹었어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얻어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선교 왔는데 아니 저 팀은 뭐 양고기도 먹고 저 팀은 맛있는 것도 대접받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흔한 수박도 하나님 수박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오늘 도시 사역하고 저녁에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시까지 도시 사역하고 오세요. 그때 그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수박 좀 먹게 해주세요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래. 자기 집에 갔더니 이 수박 내가 키우는 거다 이야기하면서 수박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대접 안 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 잘 구해야 돼. 수박만 먹기 원했더니 수박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사역을 가가지고 오늘은 5명만 전도하고 오십시오. 5명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5명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5명 어떻게 전하죠? 근데 공원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갔더니 수박 대접하고 나더니 거기 있는 식구가 5명이 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확신을 갖고 임마누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망과 탄식,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라굴라 강풍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지금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끝났어 자포자기에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